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그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뭘 한 건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맞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행위로 자신의 모든 그간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좀 흔치 않은 경험일 수 있는데 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편들이 이제 몸을 굽히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어, 사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보통 아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에 가서든지 수련회 때 약간 세족식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여러분이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이제 아내랑 뭐 제 딸의 발 외에 그리고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제 뭐 선배나 후배들 이렇게 발을 씻겨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발에 물을 그냥 끼얹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민망하고 좀 더러울 수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 네 손가락을 낀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그 사이에 낀 때까지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준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 아시죠? 이렇게 우리처럼 발을 다 덮는 게 아니라 이제 최소한의 이렇게 지탱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끝만 이렇게 하고 바닥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샌들을 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사막 지역이죠. 모래가 엄청나게 많고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발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먼지로 코팅이 되는 수준으로 더러워질 겁니다. 엄청나게 더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발을 씻는데 이렇게 더러워진 발을 반드시 이제 집안 입구에서 씻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집에서는 노비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발을 그걸 씻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그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안에 속한 이제 천한 일을 하는 노비,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이고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 원래는 노비가 하는 일, 낮고 천한 자가 하던 일을 주인이나 랍비, 선생님은 결코 절대 하지 않던 일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선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죠. 세상의 교사들은 말로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직접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장 선하신 분, 가장 깨끗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낮은 자가 되셨고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약간 문화마다 그게 좀 다르겠죠. 제가 선교를 나갔던 지역에서는 왼손이 사람의 가장 더러운 그런 부위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혹시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밀면 엄청나게 실례인, 엄청나게 모욕적인 그런 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약에 뭐 안 되겠지만 뺨을 때려도 왼손으로 때리면 정말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하죠. 엎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래, 이것을 읽고 보고 많이 알아라. 내가 보여줬던 것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라. 절대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공부해라, 연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동안 많이 가르쳤고 많이 보여주었고 너희에게 많은 것을 나누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라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대 들어와서 좀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는 것에 많이 투자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알려고 합니다. 참 인터넷에 보면은 유튜브에만 봐도 정말 많은 성경 강좌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정말 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만 딱 그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잘 알지만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글을 보았어요. 말씀을 듣고 연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데 때로는 이게 정말 너무나 은혜롭다. 가슴 찡한 감동도 받고 막 눈물도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만족하고 이것을 신앙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의 어떤 아는 것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기를 원한다고, 사탄이 그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그 작가가 적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라는 거 알지만 어떤 같이 사역하던 동료 목사님이랑 좀 갈등이 좀 있으셨나 봅니다. 웬만하면은 사실 목사님들끼리 갈등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데 좀 갈등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교역자분들은 보통 예배 때 맨 뒤에 앉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앉으면 자기는 저기 앉고 그분이 만약에 저기 앉으면 자기는 막 저기 앉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예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계속 그 다툰 이웃과 친구와 화해하고 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생각나더랍니다. 근데 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먼저 가서 사과를 청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도 자기는 잘못한 것 없지만 자기가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전적으로 저분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서로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서로 마주치지도 않았던 그분이 자기도 미안했다고 하면서 막 두 분이 끌어안고 남자 둘이 막 펑펑 울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서야 왜 하나님께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듣고 가슴이 감동해서 어떤 뭉클한 것, 그것과 진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감사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그분들에게도 감사하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뭐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통로가 되어주신 이제 당신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자라는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뭐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생각해보니 10년 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했고 감사 헌금도 했는데 나의 그 과정들을 도와준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감사하다고 못했더라. 돌이켜보니 내가 그랬더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감사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에게도 우리 고마움을 표현하자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앉아있던 막 대학에 합격했던 청년 교사, 보통 한 2월쯤 되면은 대학에 합격한 청년들이 교사로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학에 합격해서 매우 기뻐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냐? 했대요. 그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했냐?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다. 교역자인 나도 이렇고 선생님도 이렇고 학생인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우리 다 감사하다고 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찔리는 거죠. 제가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통화가 계속 길어집니다. 막 딴 얘기하고 막 괜히 뭐 날씨 얘기하고 이러다가 말을 못 하다가 막 감사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곧바로 말 못하고 좀 약간 흘려가는 말로 감사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짜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교역자가 돼서 자기가 설교한 대로 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 가장 큰 통로가 되어주셨는데 고맙다고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지키려고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막 펑펑 막 우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막 펑펑 우시다가 아들 전도사 너무 고맙다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걸 했나요? 뭐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 그 말씀에서 느껴진 것을 전화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죠. 그 시간이 10분도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그 세상 없을 때보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보다 신대원 합격했을 때보다 그 감동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한 내용대로 살 수 있다면 난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내용대로 살 수 있으면 내 삶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뭐 세상과 구별되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저는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냐?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만 하고 기억만 하고 감동만 받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아니 어쩌면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알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넘게 계속 삶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제 아버지와의 화목인데요. 나눴던 내용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정신 1급 장애를 갖고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폭력을 당했고 너무 미워했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지 내가 힘이 더 세지는 그 순간만 알아.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기도원에 옮기셨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셔서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찾아갈 마음도 당연히 없었고,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게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TV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친구도 초대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울면서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용서했다고 했지만, 기도로는 용서하고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여전히 찾아갈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8년, 9년 만에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어떤 자리였냐면 할아버지 생신 때 이제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에 모이는데 저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곧바로 그 식사 장소로 갔는데 거기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데려오신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8년 아닌가? 9년 만에 아버지를 갑자기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빠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속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또 장남이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고 막 하면서 할아버지 생신 자리를 이렇게 참여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속은 다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속은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제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7, 8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제가 커서 보니 아버지가 저보다 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다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충호야 마지막으로 아버지 한번 안아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안았는데 너무 마르신 거예요. 이렇게 안았는데 너무 마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기억할 때보다 너무나 더 안 좋아지셔서 식사 때 뭔가 드시고 싶은데 그거 하나 주문도 못하는 뭐라고 말을 계속 하시는데 종업원은 못 알아듣고 그걸 유일하게 어머니만 알아들어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시간을 보내고 정말 여러분에게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 이후로 딱 한 번 찾아뵙고 그 이후로 찾아뵙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여드려야 하니까 아버지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시키고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게 아이고 10년이 됐네요. 겨울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가야지, 군대 갔다 오면 가야지, 대학 졸업 전에 가야지, 대학 졸업하면 가야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엔 가야지, 신대원 붙으면 가야지, 사역 시작하기 전엔 가자,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는 한번 가자. 아이가 태어나니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원엔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다가 이제는 가고 싶어도 코로나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저는 설교단에서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와의 화목을 용기 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한 2시간 운전해서 가고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고 오면 아버지가 그래도 좋아하셨던 만두라도 하나 사가서
그 면회실에서 잠깐 만두 먹으면서 어색하겠지만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 보내고 오면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순종하면 힘들겠죠. 당연히 가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힘들고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키면 나에게 행복이 온다는 걸 내가 아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없을 텐데. 내 인생에 지금 꽉 막혀있는 그 하나, 이것만 내가 순종해서 해내면 내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이 올 텐데 왜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제 생활한 지 1년 한 5개월, 6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또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고 어떻게든 노력해보고자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고 이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제 늘 괴로운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하나 때문에 더 늘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알고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기억하고 연구하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살아낼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의 은혜, 참 행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잘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고 내가 행한 것을 너희에게 본으로 보였으니 너희들도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하고 행해라. 행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가슴으로 뭉클한 그곳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반쪽도 안 되는 말씀을 아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려고 많이 알려고 공부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행해라. 행해라.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복잡하게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내 마음에 꽂아주시는 그 말씀 너 이거 해 라는 게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라고 마음에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뿐이죠. 여러분 그거 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알고 기억하고 가슴 한번 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구나. 이거 때문이었구나. 참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